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첫 출발하는 결혼식에 가면 어김없이 희망차고 밝은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나보다 못난 것처럼 느껴지던 친구나 선후배가 1등 신랑 친구를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프고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열리는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느라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그래도 결혼식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함이 구석구석 풍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장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환송식이 열리는 복된 성도의 장례식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 호상의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유가족과 조문객이 웃으며 들어갔다 웃으며 나올 수 없는, 정말이지 슬픔을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그러한 곳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슬플 수밖에 없는 장례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고 습관처럼 말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예수님의 장례는 정말이지 슬프고도 처량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장사되지 못하고 무덤에 묻히지도 못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고 못 박히실 때에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경이었고 본문 42절에 있는 대로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 즉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로 오후 6시부터는 그 다음 날까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시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조회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몇몇 안 되는 사람들, 그것도 여자들이 이 3시간 만에 무덤을 구하는 등 장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는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반역죄로 몰려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으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의 무리에게 예수의 추종자로 잡혀가 또 다른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예수님의 장례는커녕 예수님의 시신은 십자가에 달린 채 독수리의 먹이가 되는 정말 슬픔을 넘어 비참한 일을 맞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케 하시며 승천하사 다시 재림하시는 그 하나하나의 가정마다 친히 역사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비하의 절정인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또한 무덤에 묻히시는 일 또한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을 들어 사용하사 장사케 하심으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대속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만을 증거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요셉과 니고데모, 즉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이며 거룩한 물이 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나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주 되시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참된 제자로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도 담대한 신앙 고백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란 지역 출신의 이 요셉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를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했고, 마가복음 15장에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공회원은 당시 유대 최고의 권력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을 말하는데, 이런 공회원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즉 요셉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유력한 인사였을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외에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 제자로 여겨진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12제자에 비해 월등한 스펙을 소유한 요셉이 왜 12제자로 뽑히지는 못했을까요? 요셉이 가진 스펙이면 예수님 옆에서 공생의 사역에 큰 힘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이 내용에만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에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 요셉은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했습니다. 즉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제자인 것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숨기더니라는 말을 기억 한글에서는 꺼리고 숨기며 피함이란 뜻의 은희하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셉이 그것을 숨긴 이유를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자를 추리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이는 산헤드린 공회원도 마찬가지여서 공회원했던 요셉이 예수 믿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모든 특권을 하루아침에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것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때에 돌아오게 될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에 지금껏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이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일 후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한 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 복음의 사자가 된 것처럼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겨왔던 요셉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요셉의 구체적인 모습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요셉의 모습은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과의 옛정도 있고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그리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사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친족에게 내어주기도 했지만 반역죄나 내란 교사죄로 처형을 당한 사람은 예외였으며 때로 독수리의 밥이 될 때까지 언덕에 그대로 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아 함께 공범으로 처형하려 했던 상황에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그의 제자입니다. 함께한 사람입니다. 나도 잡아가시오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즉 공회원으로서 이러한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이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리했을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나름 철저히 숨겨왔던 요셉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까지 도망쳐버린 상황에서 굳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신이 나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추근히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 메시아이시며 그 예수님을 요셉 자신이 믿고 있음을 고백하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즉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이제는 그 구세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불이익이나 비난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두려워 숨는 자가 아니요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요 추종자라 불리며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를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를 부연 설명하듯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돌아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그 어떤 꺼리낌도 없이 아주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온전히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온갖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공개적으로 주를 향한 신앙 고백을 나타내 보임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증거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고대 별들의 학교에서 신은 죽지 않았다 2를 관람하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기독교와 관련한 25가지의 사건,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일명 차별금지법에 따른 사례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의 내용처럼 기독교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성경 말씀을 말한 것으로 고소와 소송을 당했다든지, 꽃집을 운영하는 기독교인이 동성 결혼식의 화한 납품을 거부해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받았다든지, 아이를 입양해 키우면서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쳐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사건 같은 것으로 갈수록 그 신뢰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로 실직을 당하게 되고 영해나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성경에 입각한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이나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슴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들리는 후문으로는 별님들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별님들도 영화 주인공처럼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담대히 지키겠노라고 다짐했다고 하니 참으로 기특하고 든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당히 믿음을 지키며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구 반대편 먼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방지법에 따른 그리스도에 대한 역차별 핍박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멀지 않아 우리들도 이러한 일들로 마치 빌라도와 많은 무리들 앞에 서듯 그렇게 사람들과 법정 앞에서 공개적인 신앙 고백과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개적 신앙 고백으로 자신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사회적인 지위를 한순간에 잃는다든지, 자신이 속한 사회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거나 추출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면 누구라도 쉽게 결단을 내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더구나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마치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에스더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던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신앙 고백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공개적 신앙 고백은 불필요한 것으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냥 치부해 버리도록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즉 예수 믿으면 죽는다 하는 사람도 없고, 반대로 예수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딱히 뭐라 하는 사람도 없기에 굳이 예수 믿는 신앙을 공개함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자존심이 상하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여느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고백함으로 성도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낼 때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가 되고 어쩌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사단 마귀는 두려운 마음으로 공갈 협박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성도들은 이력서나 경력서를 쓸 때에 주일 출석 등 교회 일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면접관이 있을까 하여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자녀들 학부모 모임에서 교회 나가자고 귀찮게 할까 경계하고 멀리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심지어 그것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이 미칠까 굳이 그런 모임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응당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를 내지 않는 등 늘 저 자세로 있어야 할 것 같아 굳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교회에서는 신자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신자가 아닌 듯 살아야 손해보지 않고 좀 더 편하게 남들처럼 살 수 있기에 성도인 것을 숨기고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공개적 신앙 고백은 무슨 죽느냐 사느냐와 같은 큰 문제 앞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나타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듯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 작은 일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우글거리는 바로 그곳에서 자신이 성도임을 공공연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우리를 애워쌌던 온갖 두려움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다하여 주시는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물 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참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헌신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아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례를 위해 등장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다르게 장례 기사를 기록하는 복음서에서 니고데모를 언급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찾아와 거듭남,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그때 그를 소개하기를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즉 이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으로 덕망 있고 율법에 능한 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알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라고 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주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그 말씀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잠시 변호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있고 랍비로 존경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결정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를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이라는 표현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문맥으로 볼 때 앞서 살펴본 요셉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말합니다. 즉 니고데모 역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유대인들의 이목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정체,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나름 추종하는 요셉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도 요셉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행함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만이 끝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몰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 가운데 하나일 만큼 매우 귀한 향료로서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몰약은 오늘날로 따지면 알로에 해당되는 침향과 함께 왕의 장례에나 사용되던 값비싼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례 물품의 양은 100리트라 약 34kg에 해당되는 양이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많은 양의 귀하고도 값비싼 물품을 가져와서 40절에 있는 대로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왕의 장례에나 사용되던 많은 양의 귀한 향품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만왕의 왕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 왕 되신 주님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역시 니고데모와 마찬가지였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에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않은 새 무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무덤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들었고 큰 돌로 입구를 막아두는 무덤으로 매우 값비싼 무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며 왕이나 귀족과 같은 부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었는데 요셉은 바로 그러한 무덤,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헌신은 이사야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니고데모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신학 고백과 더불어 주님을 위해 자신이 가장 좋은 것들로 아낌없이 드림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증거해 보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신앙 고백만이 있고 진정한 헌신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만 보아도 주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자타가 인정하는 수제자라 불리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오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그것이 수제자로서의 참 헌신의 모습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참된 제자요 사도로서 순교의 삶을 살았지만 바로 그 순간만큼은 온갖 두려움에 숨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그럴듯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있더라도 참된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온갖 두려움에 숨는 제자로 다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참된 제자의 길로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 할 때에 내 스케줄 다 잡고 남는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일 성취를 위한 시간을 비롯한 교회를 중심한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먼저 정한 후에 나머지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손과 발을 주님께 드리려 할 때에도 세상 속에서 즐기다 정작 주일이나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피곤해서 또는 아파서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 불충하는 일이 없도록 늘 세상의 몽상태로 주의 일에 수종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로 주님께 드리려 할 때에도 그저 자기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일, 자기를 꾸미는 일, 나름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만 쓰지 않고 먼저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은 기본이고 물질의 능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에 쓰일 것이 없는지를 살펴 먼저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나의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로 주님께 드릴 때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최선의 것으로 먼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색하기도 말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 속에 경향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 선교는 말할 것도 없고 신학교와 별들의 학교를 비롯한 경향의 희년 5대 목표를 위한 일 등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육신과 물질과 생명을 걸겠다는 그 마음까지
정말이지 주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충성해야 할 일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은 교육자나 장로님이 하는 일로, 저 일은 재직들이 하는 일로, 이 모든 일은 어른들이 하는 일로 무시하고 떠넘긴다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이라는 말만 번드르한 그런 숨은 제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행일체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믿고 행함의 끝은 주를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곧 나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주님 기뻐하신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주를 위해 쓰도록 허락하신 것인 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바로 지금 내가 헌신할 자임을 명심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라고 온전히 헌신함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남전도 연합회 회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즉 자신에게 닥칠 위협과 손해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지 못하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보고 더불어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서는 당당하게 그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장래를 위해, 즉 주님을 위해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므로 참된 제자의 길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있어 어떠한 제자입니까? 마침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주님 앞에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은 나아갈 것입니까? 어쩌면 아직까지도 주님 잡히시던 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도망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온갖 두려움의 위협 앞에 숨은 제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의심하는 제자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제자의 모습이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시기에 참 제자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숨은 제자로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보다 참된 제자로 발돋움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 유리한 위치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슬픔과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보고 은혜를 깨닫고 숨은 제자에서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그 섭리를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더불어 예수님이 하육 강세부터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며 재림하시는 그 모든 구속 역사를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면류관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품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양 공동체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확실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그로 말미암는 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 발걸음이 더욱 힘있고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속히 구세주 예수님을 믿노라며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디서나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참된 제자의 길로 들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시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주를 위해 가장 최고와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참된 제자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경향의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연합회 회원 모두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진실되고 담대한 신앙 고백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주님과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